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2022년 첫 주일 신년 축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2022년 1년 52주의 삶이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사 주님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고 돌보아 주시옵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을 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하시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에는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들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정결케 하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예배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새해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 통해 낮은 자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따뜻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맡겨주신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며 충성 다하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통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공급받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와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있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확신과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주차와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표를 함께 제창하도록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더욱 소중합니다. 옛날부터 설교자들에게 주는 선배 설교자들의 훈계가 있어요. 설교를 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바르게 설교하라고. 잘하려는 사람들은 보면은 설교를 통해 자기 말발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여론과 인기를 생각을 해서 웃기는 말도 없고 개그 설교를 하면서 끌어당겨 청중들을 잘하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힘써서 열심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J.I.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중함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인생의 정말 최고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 영생, 구원, 삶의 가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삶의 기본임을 J.I. 패커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본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불행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어떤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육의 인간에 대해 말합니다. 내추럴 맨, 자연인에 대해서. 이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을 몰라요. 영적 세계를 말해도 미련하게 생각을 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나 자연의 세계를 보고 모든 걸 평가하다 보니까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에베소 4장에 봐도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의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하나가 뭐냐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총명과 이성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허망한 인생을 살고 어둠에 갇혀 살면서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무지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도 하고 무관심도 하고 때때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진 않지만 알려고 하는 종교성이 있는 집단들이나 인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인들이에요. 인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종교성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세계 속의 형체입니다. 실존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창조물이에요. 관념세계 속에서 나온 창조물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 종교를 보시면 유교, 불교, 선교, 힌두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4개의 동양 종교입니다. 유교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신은 없습니다. 인격적 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 우주와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과 양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태극의 역사를 만들어 우주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것은 인격적인 신은 아니에요. 불교는 인간이 대오각성하고 깨달음을 통해 열반에 이르러 성불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세계 속의 신이에요. 인간의 상상의 신입니다. 불교에 보면 달마라고 있어요. 이 달마는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는 자연적인 법칙 같은 걸 말하는데, 성불하면 거기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도입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법칙들, 도가 있어서 그것이 역사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균형을 잡혀간다고 믿는 거죠. 힌두교는 인격적인 신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브라마라고 하는 어떤 영이 있습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이 4가지 동양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인격이 아니라 범신이라는 겁니다. 신들이 많아요. 통해요. 혼합도 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인격적인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관습에서 비롯된 생성물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추구합니다. 연구합니다. 스타디합니다. 관습과 제도와 경을 만들어 제도를 만들어 그들의 종교의 집단을 형성해 만들어가게 되죠.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서양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적 관념은 미솔로지입니다. 신화예요. 서양 신화의 큰 3개 뿌리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입니다. 또 다 통합니다. 자기네끼리. 그리스나 로마나 이집트 신화는 인간의 신을 만들어 스토리를 써요.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주고받고 대화하고 결혼하고 관계를 맺어가요. 인간이 만들어낸 공교한 스토리입니다. 거기서 신은 다신론입니다. 폴리테이즘. 신이 여러 명이 나와요. 절대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의 상상물이에요. 실존하는 팩트가 아닙니다. 종교성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향한 기대와 갈망과 추구인 것이지요. 우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 아이돌, 우상이라고 합니다. 현대 와가지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흐름이
조직신학이나 선교신학에 큰 영향을 주면서 교회의 선교나 신학적 지평을 바꿔놨어요. 이 땅에 절대같이 진리는 없다. 진리를 향해 가는 모든 길들은 다양한 길들이지 원웨이는 없다는 거예요. 각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함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진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길과 나라와 다른 종교를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변선한 교수, 감리교 신학대학 세상을 떠났죠. 기리성 교수, 서강대, 서울대 정진원 교수 같은 분들 같은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너무 익스클루시브하다.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는 자기들만 알고 이것 아니면 죽고 다른 길은 다 배척하는 너무 배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교다원주의적 생각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다분히 범신론적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과 관념 속에 신 우상들인 것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세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 안다는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다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는 부모 밑에 났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설교나 가르침을 교양으로 생각해서 지식이나 교양 습득의 한 방편으로 와서 설교를 듣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편안함을 주니까 그것 듣기 위해서 위안 삼아 오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실 때 아내가 너무 닥달을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또 너무 다구치니까, 혹은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친구의 강요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앉아있긴 하지만은 뭔가 생소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왜?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시게 돼요. 또 하나는요,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 나오는 분들인데 실제 하나님을 모르는 기신자들이 계세요.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거나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유아세를 받고 성경에서 교육을 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까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알고 기독교를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몰라요. 제도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도권에 있다고,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교회 교전에 들어왔다고 자연스럽게 들어왔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불이익에 들어온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라 어렴풋한 거예요. 착각들이 많아요. 관념 세계 속의 종교입니다. 그거는 참 진리는 아니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제사나 번제물을 너희가 내게 바치는 것 말고
나 하나님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하라 그랬어요. 제사, 봉사, 예배,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분, 교회 안에 있는 분, 하나님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무지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우리들에게 오픈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The Bible.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것이란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는 known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 두 가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하나님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몰라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그 상대방을 잘 몰라요.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오픈하는 만큼만 알게 됐어요. 우리는 누굴 안다고 말할 때 알매도 많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심층 단계까지 가요. 깊은 것까지. 그때 우정과 삶이 나눠주게 되죠. 그러나 잠깐 만나고 커피 한잔 먹고 밥 먹는 사이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것으로 갈 때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 거죠. 안다는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만큼만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몰라요. 구약과 신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100% 오픈하지 않으셨어요. 구약만큼만 계시하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100% 오픈이 안 되셨어요. 창조와 구속과 역사와 이스라엘 선택, 그 역사들 안에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더 깊고 좀 더 우주적 세계적인 것까지는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완성된 계시. 우리는 이것을 데우스 레벨라토스, 계시 되신 하나님, 오픈되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약을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을 알 때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모세의 율법과 성경책을 읽을 때 수건을 가지고 너희가 읽는다. 수건을 쓰고 사람을 보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형체는 보이지만은 어렴풋하게 형체가 보이지만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건을 벗어버려라. 성경 보는 눈을, 뭔가 껴있는 안개 같은 것들을 벗어버려요. 그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수건이 대체 뭐냐?
이것을 제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프리즘으로 봐야 구약이 제대로 보이고 수건이 거쳐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만큼만 열어주셨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어 구속의 완성과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는 영생의 교리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known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것들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한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자연을 통해 신이 있어, 하늘에 높은 분이 계셔 라는 말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자연 속에 나타난 어느 정도의 계시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계시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경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은 자기 체험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믿음의 체험, 뭐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꿈에 누굴 만나고 이런 것들 90% 이상 다 잘못되신 거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1장 16절로 21절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변모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하늘에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만난 주님은 인간이 만든 신화나 스토리나 소설이나 공교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친히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야.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살면서 경험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봤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목격자예요.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각인된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바울에게,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성경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주 확실한 예언인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며 아침에 떠오르는 모닝스타,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비춰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설에 풀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풀어야 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이거는 강조를 하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전임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던 강력한 수제자 베드로도 그의 체험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경외의 예언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방편임을 얘기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아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종교적인 여러분의 추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세요?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 주요 강줄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인공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영접할 수 있는 형태로 축소돼서 인간이 되신,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어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에 쭉 나오는 기록에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예수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지금 거기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다 예배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도마가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대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때 빌립이란 제자가 또 의심이 많아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요.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대답,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거하면서도 이렇게 무지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보셔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기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지식인데요. 이 지식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내팽개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절로 7절, 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순수 토종 순종 유대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지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지요. 바리새파 사람이지요. 강력한 베냐민 지파의 후예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 너무 그 열심이 강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 이게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에 안 나오지만은 이 사람은 그 외에도 로마 시민권자, 길리기아 다소의 대학에서 헬라 철학과 문화를 배운 학자,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신학을 배웠던 신학자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소유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하여 이 모든 내가 가졌던 과거의 소유물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으로 여기노라. 쓰레기로 여기노라. 왜? 그리스도 하는 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기를 갈망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 어렴풋한 신앙, 신에 대한 어떤 추구, 교회 다니는 종교 습관,
그거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신 길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붙들 때,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들어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부족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교역자들 직원 예배 함께 드리고 나서 커피 먹어요. 커피를 제가 타줍니다. 아침마다 먹습니다. 별별 종류를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교역자들은 무슨 커피인지도 모르고 먹어요, 그냥. 저만 알지. 커피 중에 제 방에 있는 커피가 지금 7, 8종류가 됩니다. 원두 커피가. 그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어요. 케냐의 커피인데 키린야카, 오타야라는 커피들이 있어요. 맛이 구수하고 좋습니다. 과테말라 커피도 있어요. 엘 인저르토 버번이라는 커피입니다.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중남미 커피예요. 이디오피아의 시다모 구찌 우레지라는 커피가 있어요. 그것도 맛이 시큼하면서 맛이 괜찮습니다. 커피는 잡숴봤지만 못 드셔본 분이 꽤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셔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음식의 맛, 음료의 맛은 맛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1차 직접 체험입니다.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맛봐야 돼요. 그때 만족이 생겨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부탁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통해들은 2차 지식을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고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안다는 말은 맛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깊은, 가장 1차적인 직접 체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맛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스도 맛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한 손으로는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맛보고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관념 속의 하나님, 습관 속의 하나님, 착각 속의 하나님, 연구하는 하나님,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 진실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힘써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신령감사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신년 감사예물 올려드리면서 기도 제목까지 함께 올려드리오니 예물과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도 응답 이루어 주옵소서.
일조, 주일헌금, 감사예물, 건축예물, 해배선교예물 다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창고가 차게 하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2022년 송구영신 예배 한나무들 많이 계시니까 같이 우리 신년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화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또 많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등록 가족이 있습니다. 김세기 형제 부부 나오셨어요? 네, 김세기 형제 부부 이 앞에 있구나. 네. 김지숙 집사님의 아들인데 지난번에 결혼해가지고 오늘 오셨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해서 감사하고 예배 끝나고 밑에 가서 만나고 하시면 좋겠고 우리 등록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올해 성경 말씀 카드 나눠드리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나가실 때 뭐 그냥 직계 가족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사돈 팔촌까지 가면 개수가 모자라니까 적당히 알아서 가져가셔가지고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읽으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곰씹어보고 성경은 여러분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소화. 잘 읽어보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통찰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되는 얘기 들으셨죠? 사적 모임 제한은 4명까지로 돼 있고 교회는 그전 그대로 그냥 갑니다. 미접종한 분들까지 합해가지고 30%, 접종 완료한 분은 70%까지. 우리 교회는 그냥 299명까지 본당에 들어오니까 코로나 시대에 다 오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별 지장 없다고 생각드니까 편히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도 전 그대로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그렇게 범상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가 주세인데 조금 그보다는 아마 증세는 약한 것 같아. 그래도 아직 주세는 델타 변인데 이게 조금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한다 그럽니다. 방역 수치 좀 잘 지켜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출입할 때 꼭 써주시고 우리 교인들 같은 이름만 써도 되는데요. 발열 체크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전화번호 써주셔야 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 통독카드 지난주를 나눠드렸는데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00회 끝나면 신년 정기 재직회로 모이니까 재직들은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청빙하려면은 재직들 설립사님 이상 서명 날이 있어야 되니까 꼭 예배 끝나고 3부예배 끝나신 다음에 회의 전에 미리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3부예배 끝나고 회의하고 찍으시고 다음 주간에 또 찍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도장이 있어야 돼요. 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들 하시고 다음 주 오실 때 설립사님 이상 1, 2, 3부 예배 시간에 꼭 사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일 동안만 합니다. 닷새 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 화, 수 3일 동안 새벽 다시 진행이 되니까 오셔서 새해 기도 힘써 주시고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행사는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일은 신령 공동의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구역예배는 공동구역예배로 1월 10일 날 다음 수요일입니다. 이번 수요일 아니고 진행이 되니까 잘 준비하셔서 공동예배 드림으로 구역예배 드리는 것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교회 조직표와 구역록은 조금 더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수정을 보고 있는데 가급적 다음 주일날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증서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교회 달력이 나왔으니까 예배 후에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미리 신청하신 다음에 교회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식사 접대 우리 장례 후 감사에서 권사님 한 분이 또 우리 집안 장례 잘 마친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교인 식사 접대하는데 식당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건축공부로 들어갑니다. 교회 주요 시설의 앰프 설치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것을 집사님 한 분이 또 헌납을 해서 만들어서 직접, 그리고 신방용 마스크 2,000개를 또 헌납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찰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섬겨주신 무명의 권사님도 계시고 군선교, 특수선교 목회자를 돕고 섬기신 여전도회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섬김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특별 새벽기도 순서지 잘 보시고 내일부터 오셔서 새벽에 기도로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새로 오시는 교육자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신데 일교구, 그 다음에 행정과 또 예배 이런 것들을 맡아 수고하실 우리 이동철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사는 지난주 원하셨고 사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서신 요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금주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 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성가대 2절입니다.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갈망이 나와 있어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전에가 정말 주님 만나 예배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은혜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그런 노래입니다. 1절과 3절 같이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성가대.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3절입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러운지요.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한 해 동안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교회 표를 다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그 같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거나 삶의 자리에서 새해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